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은 이윤수 목사님 나오셔서 일방을 위한 복음과 선교적 교회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캄보디아에서 온 이윤수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리 이룬교회 몇 해 전에도 방문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선교의 사역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에 우리 이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잠시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이 선교 사역을 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고신 선교 70주년 기념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참석하고자 이번에 한국에 나왔고 2주 전에 그 대회를 참석하고 이제 캄보디아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한 목사님과 우리 이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오늘 주일에 와서 말씀을 나눠주실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PPT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그래 보면 제가 바탕화면에 그림을 PPT 슬라이드를 띄워놨는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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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우리 저희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고신교단은 우리 사모님도 함께 공부했던 교단인데요. 학교였는데 그 교단의 출발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성도들이 해방 이후에 세워진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슬라이드요. 근데 고신교단은 사실 작은 교단입니다. 크지 않은 교단인데 그 교단은 출발할 때부터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출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58년에 첫 번째 55년에는 해외 선교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58년에는 첫 번째 선교사였던 김영진 선교사님을 대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년 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유한준 선교사님을 대만에 파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선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처음 선교부를 만들었기에 올해 만 70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우리 그 구신교단은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였는데, 구신 선교부 정책들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훈련들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희 교단은 두 번째로 사역지로 선택한 것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현철 선교사님, 김정우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예, 다음이요. 지금 대전에 가게 되면 대전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원래 우리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세워져 만들었던 센터입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갈 때 그 센터를 저희 교단에게 그 센터의 부지를 저에게 주었고 그 부지 안에다 선교센터를 세워서 지금은 우리 구신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파송받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재충전하고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그리고 전 세계를 저희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57개국에 13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를 12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 캄보디아죠. 우리 캄보디아와 붙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하나의 선교부로 조직해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고신교단 선교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이유는 고신교단이라는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 첫 번째 사명으로 삼았던 것이 선교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 계획을 우리 인간이 죄를 통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계획 역시도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을 단순히 어떤 그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져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 역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완성된 그 구원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전파하는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크건 작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룬교회 방문하여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이룬교회가 함께 동참하며 동력해야 하며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의 제목을 선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이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우리 잠시 불을 켜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반모섬에 갇히고 유배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반모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모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몇 번째 책입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장차 있을 일을 너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9절입니다.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다시 켜봐요. 이거를 일곱 걸 다시 켜봐. 이게 원리처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곱 걸 다시 눌러봐요. 예. 저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불이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봤더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의미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깨끗게 되어졌다. 바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우리 선교가 추구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는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 해외 선교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정동이라는 우리 서울 시내에 우리
정동 우리 시청 뒤편에 있는 덕수궁 주변에 과거 우리 100여 년 전에 선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여러 사역지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그것을 쭉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봤더니 뭐 학교를 세우시고 뭐 배재학교 배재학당 뭐 이하학당 뭐 여러 병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을 세우기도 합니다. 의료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선교는 실패한 선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룬교회 성도님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한 나와 있는 여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사역적 목표는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들이 날마다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또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들이 또한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날마다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껏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날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감격이 넘쳐나는 성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자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앙코르왓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큰 돌로 만든 사원입니다. 사실 그 사원을 보기 위해서 매년 수십만 명이 캄보디아를 갑니다. 근데 저는 그 앙코르왓에 들어갈 때마다 제 마음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앙코르왓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헛된 우상과 헛된 사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인 것이죠. 바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선교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다면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없다면 아마 사단은 그 영혼들을 빼앗아버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성장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룬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영적인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캄보디아의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돌봄을 받고 영혼들이 성장하고 그 영혼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되어져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나눌 텐데요.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참 큰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명 한 명이 어찌 보면은 교회 하나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신실한 목회자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캄보디아 나라가 변화되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캄보디아 교회와 또한 신실한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교에 있어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면 틀림없지만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선교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들을 말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얘기할 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환난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천국 백성을 원하지 않아요. 천국 백성들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사단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고난과 유혹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의 삶 속에 삶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배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재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우리 고신 안에 있는 선교사들 493명이 되는 그 선교사들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가운데 질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돌보는 일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몸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곽순희 전도사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강하전 선교사, 강봉관 선교사 3주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3주 전에 그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보면 참 우리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제 머리로 이해되지도 않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위하여 충성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난가라고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참 이 모든 일이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는 조금씩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영적 전투의 맨 앞자리에 서서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환난과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넓고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괴로워 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캄보디아 교회 가운데 캄보디아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비롯하여서 정말로 그들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 원하는 아버지 우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와 얻기는 하나님 우리 엠들 아버지 그들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새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수고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열방과 모든 족속과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더욱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며 많은 영혼들이 돌봄과 하나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더욱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 땅 가운데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죽음과 죄악과 심판의 땅이 생명과 거룩과 회복의 땅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룬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룬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